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 뒷부분 계속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오늘은 6장을 계속 펼쳐두시면요, 딴 데 안 가고 여기에서 좀 이렇게 말씀을 왔다 갔다라는 게 6장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볼 것이니까요, 좀 펼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장 일단 시작할 때는요, 저희 34절부터 36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좀 짧아서 저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기간 두 번째 시간에 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잠깐만 물을 좀 마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았었는데요. 지금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여기고 우리가 먹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정말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보고 알아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그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지금 이 세 번의 시간들을 할애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뭘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보았고요. 그리고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제목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니까 당연히 답은 예수님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일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을 먹는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적용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내일 좀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을 조금 돌이켜보시면 무엇을 먹지 않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본다면 썩을 양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누릴 수 있는,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썩을 양식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썩을 양식은 썩을 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썩을 양식에는 그냥 썩을 양식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 가치는 큽니다. 그죠?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썩을 양식이라는 표현이 그냥 비하하는 표현처럼 들려도 썩을 양식은 참 귀한 것 맞죠? 그것을 먹고 우리가 배가 부르고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능력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먹고 즐거움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건강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채우는 것이 완전히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썩을 양식이 썩지 아니할 것을 배부르게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썩지 아니할 영혼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분명히 나의 특정 부분은 썩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할 것이라면, 그건 뭘로 배부르게 만들지? 그건 뭐 먹고 채우지? 그건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지? 라는 질문을 저희가 해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이 되겠죠. 방금 읽은 부분, 좀 앞부분에 이제 어제 그 본문 뒷부분인데요. 잠깐 눈으로 따라오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입니다. 그들이 묻되 예수님께서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그 다음 반응을 보이는 것이 30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훨씬 더 눈이 더 많이 어두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네 지금 나한테 찾아온 거 내가 오병이어 기적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먹여가지고 나한테 온 거잖아. 근데 그거 내가 표적으로서 한 거야. 기억하시죠? 가리키는 손가락으로서 내가 보여준 거지. 그 뒤에 있는 그러면 뭘 가리키시지? 하고 가리키는 곳을 봐야지. 손가락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은 일단 알아들었습니다. 방금 보니까. 근데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 그러면 뭘 가리키고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5천 명을 먹이셨는데 뭘 가리키고 계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예를 드는 것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5천 명을 먹이셨는데 이게 단지 손가락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더 많이 먹여주실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더 많이 먹여주시겠구나. 광야에서 만나를 막 내려주신 엄청난 사건을 보여주셨으니까 지금 이것도 지금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얼마나 많이 먹이시려고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감질맛 나게 얘기하시죠. 바로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말한 거에 딱 맞춰가지고 그만큼만 일단 얘기를 해주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옛날에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게 했던 그 모세는 그게 모세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왜 쫓아왔어요? 모세 같은 사람이라서 쫓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 먹여줬으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모세 같은 사람이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 이제 얼마나 더 엄청난 거 보여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자 너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모세가 만나를 내려준 게 아니라 만나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 라고 하면서 누가 먹이셨는지를 일단 그 시야를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신 거구나. 근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다른 떡이 있단 말이죠. 그죠? 만나 말고 그게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광야에서 자기들을 먹고 배부르게 만들었던 그 떡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거 말고 다른 참 떡이 있습니다. 진짜 떡이 있습니다. 근데 그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말미암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딱 그 사람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아주 약간만 반박을 하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답을 해주신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물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의 눈은 여전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그냥 이렇게 좀 약간 두루뭉술하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지. 내가 맨날 배부르고 내 생명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떡이 필요한데 옳거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떡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실 수 있겠구나라는 자기 자신들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좀 저희를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 이외에 다른 영역에서 썩을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채우고자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거 얘기도 했었죠. 그 마음의 욕구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올 수도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한테 와서 썩을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것이 얼마나 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지금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누누이 얘기를 하셔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육신의 배를 채울 것들에 기대를 하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눈은요, 육신의 것들에 완전히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욕망들은 당연히 우리의 육신의 것들에 완전히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저희의 신앙의 성장을 많이 가로막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희 마음에 썩을 양식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자꾸 부정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억누르고 부정을 하니까 이게 없는 것처럼, 마치 나한테 필요 없는 것처럼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의 몸은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을 필요로 하고 마실 물을 필요로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욕구들이 우리들을 움직여 나가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거 부정하면 오히려 컨트롤이 안 되죠. 부정하면. 정확하게 직시하고 얼마나 내가 썩을 양식을 구하는 자인지, 썩을 양식이 없으면 생명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먹을 게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입을 것이 없으면 나는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고, 집이 없으면 나는 안정되지 못할 수밖에 없고, 얼마나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저희가 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을 해야죠. 인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제 영적인 것들을 추구해 오다가 마치 내가 유체 이탈을 한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내 신앙을 무언가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 뭐가 발목 잡고 있는지 가늠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가 연약한지를 실제로 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을 해줘도, 그죠? 아무리 말을 해줘도 계속 예수님 보면서 그러니까요. 좀 더 대단한 빵을 주십시오. 좀 더 맛있는 빵을 주십시오. 그러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빵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빵은 절대 못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저희가 좀 진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희는 온전한 인격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육신의 필요를 직시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한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거 분명히 내 안에는 육신의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이것을 육신을 직시함으로써 사실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로 그것들을 개걸스럽게 먹고 탐욕스럽게 취하고 욕심을 가득히 이렇게 품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만족하게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다가 저희가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오니까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더 이상 내 안에는 다른 걸로는 이 육신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다른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그죠? 그게 막 앞으로 나아가면서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찾아올 수도 있지만 너무 공허해서 원래부터가 너무나 공허하고 비어있고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원합니까? 체험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꼭 앞으로 나아간다기보다 지금 일어설 힘도 없는데 일어서기 위해서라도 위로와 무언가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막 내 안에 뭔가를 채워 넣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채워도 일정 부분은 만족할 수 있겠으나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어느 정도의 카타르시스가 있고 어느 정도의 기쁨은 있을 수 있겠으나 궁극적 만족과 참된 생명은 나에게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그 빈 공간을 저희가 먼저 인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람들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눈을 가지고 정말로 무엇으로 그 영원한 빈 공간을, 영원한 배고픔을 채울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저희가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저희들의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저희가
가정 전체가 갈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좀 바꿔보면 좋으냐면 이런 것이죠. 가정 안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인도 결핍이 있을 때, 뭔가 부족할 때 막 그걸 얻어내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또는 앞으로 계속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가정도 결국 결핍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결핍된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막 뜯어내려고 할 수도 있고요. 정말로 괴로워지죠. 서로가 서로한테 막 뜯어내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은 참 하나가 됐는데 하나 되어서 뭔가를 막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많은 경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여건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것들 안에서 그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 갑니다. 또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선택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상상을 해봅니다.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휴가를, 그죠? 모두가 좋아하는 더 좋은 곳으로 가면 그래도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요. 휴가가 주는 아름다움과 기쁨과 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 자체가 나쁜 게 절대 아니죠. 그런데 어제 살펴보았듯이 이것이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가정을 생명을 얻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없는 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계속 채워야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그것을 집착하고 있는데 온 가족이, 사실은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 가족에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열심히 저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채우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사람한테는 표현을, 어떤 사람은 뭐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는 사랑이 부족해, 그러니까 사랑을 더 많이 채워야 돼. 어떤 사람들은 가르침이 부족해, 가르침을 더 채워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어떤 사람들은 시스템이 부족해, 그 시스템을 채워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중요한 겁니다. 그죠? 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문제를 경험하게 될 때는 언제냐면, 이게 시스템이, 그리고 프로그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에 대한 레시피들이, 또는 심지어 설교 말씀까지도 그게 생명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처럼 자꾸 우리가 가지고 싶은 빵은 끝까지 손에서 안 놓고 다른 방식으로 빵 달라고 예수님한테 달려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생명이 전혀 다른 곳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데 우리도 모르게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진짜 빵이 뭔데, 진짜 떡이 뭔데라고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것들도 여기 포함이 되거든요. 가정 안에서의 뭐 좋은 휴가라든지 맛있게 음식을 저녁마다 해가지고 오손도손 같이 대화하면서 먹는 시간이라든지 모든 게 너무 소중합니다. 꼭 우리가 하면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지 않는 것이라면, 교회 안에서 설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설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다른 우리의 예배의 형식들이나 이런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켜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만약에 생명이 아니라면 생명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저희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35절에서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확실하게 진짜 하고 싶으신 말씀을 이제 대답을 딱 주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현재 배고픈 부분은 심지어 너희들 스스로도 지금 배고프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희들은 지금 필요한 것이 그냥 육신의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말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의 영혼이 온전히 배부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혼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떡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든 영역들에 대한 적용들이 새롭게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의 적을 나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나쁜 것, 막 악하고 죄악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고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면요, 저희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잡는데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최대적은 차선일 수 있습니다. 차선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가족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 실제로 나를 정말로 평안하게 만드는 것, 실제로 우리 교회를 정말 자부심 있게 만드는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어야만 참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은 오직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라는, 이 기독교라는 신앙의 너무나 독특한 점입니다. 우리가 종교라고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뭐 사회적인 입장에서야 종교 맞겠습니다만 어떤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영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집단이니까 뭐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계속 종교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뭘 해야 된다, 뭘 하지 말아야 된다, 무엇을 얻어야 된다, 어떤 경지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답입니다. 우리들은 배고픕니다. 그런데 그 배고픔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떡이신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사람을 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게 리와인드에서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개인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아예 가장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부터 생각을 해보자면, 교회 안에서 설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근데 제가 왜 설교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생명을 주는 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설교 가운데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설교는 생명을 전달하는 설교가 아닌 거죠. 아무리 탁월한 설교가 나가도, 그죠? 아무리 마음을 때리는 설교가 있어도 그날 돌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배부르다. 근데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뭘로 배부른가? 내가 오늘 설교 통해서 뭘로 배부른가? 예수님으로 배부른가? 아니면 재밌어서 배불렀는가? 아니면 뿌듯함으로 배불렀는가? 거기서 들은 몇 가지의 교훈 말씀으로 인하여 배불렀는가? 배부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으로 배불렀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설교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역들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그죠? 행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 결국 살리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시지 우리가 하는 일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말이라든지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라든지 시스템은 더더욱 아닌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렇죠? 중요한 것들이지만 딱 그만큼만 중요한 겁니다. 개인의 삶이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를 만족해 한다고 생각하고, 내 스타일은 이 시간이 나한테는 꼭 필요해, 이런 방식의 시간이 나한테는 꼭 필요해, 이것이 나한테는 꼭 필요해, 이 공간이 나한테 꼭 필요해. 네, 맞습니다. 전혀 부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마다 스타일은 다르거든요. 혼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같이 놀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책을 좀 봐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음악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숲속에서 걸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날의 그 뿌듯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오늘도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의 영혼이 갈급해하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듯이 우리 가정에게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런 맥락에서 저희의 삶을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생명을 삶는, 그분을 생명의 떡으로 하는 만족감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작은 영역들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을 행복하게 보냈더라도 사실 정말로 나를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가 전파된 예배의 한복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불과 1시간 20분에 불과하더라도. 정말로 내 인생을 지탱하고 있고 살리는 건 아침 기도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보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 인생을 살게 하는 게 삼시세끼인 것 같고, 삼시세끼? 네, 삼시세끼인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즐기는 일들인 것 같지만, 실제 나를 살리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지만, 사실 정말로 나에게 생명을 주고 오늘을 살아가게 한 것은 아주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어쩌면 우리가 정말 너무 큰 곳에서 우리의 만족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개걸스럽게 달려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하는 것인데 말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참으로 만족해 되고, 내가 그렇게까지 갈구하고 갈망했고 이걸로 내 결핍을 채우려고 했거나 이걸로 내 만족을 하려고 했던,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했던 그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만족해 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당연히 거기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듣고 나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4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라고 반문하게 만들었습니다. 좀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지금 이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또 조금 건너뛰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48절에서 한 번 더 이렇게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저희가 아까 했던 얘기죠. 그게 참 귀한 음식이었지만 죽었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뭡니까? 네,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명의 떡이신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물론 상당 부분 비유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완전히 비유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떡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먹는 겁니다. 그죠? 떡은 보는 게 아니고요. 전시해 놓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고플 때 떡을 보고 배부른 게 아닌 것처럼 떡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닙니다. 떡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먹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를 배부르게 합니까? 먹는 행위가 배부르게 합니까? 떡이 나를 배부르게 합니까? 떡이 나를 배부르게 하는 거죠. 떡이 나를 배부르게 합니다. 먹는 행위가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죠. 떡은 없는데 침을 삼키고 입을 조물거리면서 씹는다고 해서, 씹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내가 삼키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를요, 지금 내 살이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신의 육신을 우리를 위하여서 먹도록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뭐 얘기하고 계신 거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엄청난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 따라서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것을 먹으라고 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사역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와, 너무 대단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주변에 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진짜 대단한 분이세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셔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몸을 희생하실 수가 있죠?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와,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셨는데,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러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그죠? 예수님을 보고 나도 따라 살아야지. 라고 우리는 정말로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따라 살라고 죽으신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따라오라고 하셨고, 그리고 본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중요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관심이 있는 건 뭐가 우리를 진짜 살리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다고 우리가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우리가 살지 않습니다. 언제 삽니까? 예수님을 먹을 때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조금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표현하시고 있냐면 바로 믿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시고 있는 겁니다. 믿는 것이다. 예수님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무언가를 이해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걸 쉬운 말로 표현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죠?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표현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심지어 우리 곁에 계시지도 않아요.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믿는다라고 표현하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을 하면 마음 편해집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우리를 보고 뒤집어 보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너네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를 먹는다는 뜻이야. 무슨 말이죠? 우리가 믿음에 대한 생각을 확장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믿는다라는 표현을 할 때에 생각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믿는 사람이 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 먹는 게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결국은 우리의 이해의 한계에 갇혀서 예수님이 왜 자기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는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야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보통 생각하는 예수님을 잘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본을 받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정말로 내가 실제로 믿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위하신 것임을 믿고 이 땅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갇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수없이 사실 굉장히 모든 곳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그냥 슥슥슥 읽고 지나가서 잘 눈에 이렇게 안 들어오는 표현인데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의 삶을 좀 다시금 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일 살펴보겠지만 일단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멋있는 모습 보여주시고 희생하고 사랑하신 다음에 우리한테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가 되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하나가 되어야 너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얼마나 적은 것을 원하고 있었는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쯤에서는 내가 그냥 자꾸 빵 달라고 했구나. 그리고 심지어 내가 빵을 원하지 않더라도 그냥 좀 더 도덕적인 삶? 이 땅 가운데에서 만족하는 삶을 어쩌면 원하고 있었을 수 있었겠구나. 그리고 나는 나한테 수준이 있어요. 하나님 저 연약해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라고 얘기하고 있었구나. 언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당신과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고 있을 때에 가다가 주저앉거나 내가 못났어요라고 뒷걸음질 치거나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있는 나를 만족해 하는 다른 것들로 그냥 만족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스스로에 대한 자아상이 어떠시든지 주변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평가하시든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당신과 온전히 하나 되는 삶을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일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가장 필수적인 일을 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여 주신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서만 비로소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내가 무엇으로 그렇게까지 갈구하고 탐욕스럽게 원하고 내 결핍을 채우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내가 억누르고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으로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 그분을 내가 온전히 붙들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개인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래서 항상 기억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는 뜻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항상 배고플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구하게 될 겁니다.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왜 거기까지 그렇게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게 될 겁니다.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 2025년에 내가 썩을 양식을 구하지 아니하고 썩지 않는 나의 영혼을 위하여 구하여야 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연합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먼저 정말 예수님만을 원하기 원합니다. 제가 단순히 예수님을 머리로 알고 끝나지 않도록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 그래요 믿어요 라고 말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제가 예수님 보고 감화를 받아서 제가 예수님처럼 한번 애써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서 그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과 나의 지성과 나의 행동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시간 없게 간절히 또 저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